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이 이름들을 짚어가게 되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이름들을 사전을 통해서 한번 다 어근까지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타나는 그 의미도 좋고 그다음 뭐 찾아가서 결국은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면 됩니다. 동사까지. 그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정확한 어근이 현대 사전에서는 그게 간 거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놓고서 요 단어들을 연결하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남아 그러면은 높은 것, 뭐 그다음 소빈 그러면 굽히다, 에브라임 잘 알죠, 두 배,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 요로함 자비로운, 엘리후 그의 하나님, 도후 굴력, 습, 꿀, 뭐 이런 거예요. 불있나 그러면은 진주, 둥근, 뭐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사무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히브리어는요, 처음 나온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책에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취급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신저가 평가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어떤 책이든 또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 메신저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어? 아, 저자가 지금 뭔가를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엮어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자손이네? 그러면은, 에브라임 산지, 남마다임 소빈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이거는 엘가나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죠. 왜요? 그러면 엘가나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은요, 무슨 그림이에요? 이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엘로힘의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은 이 땅에 계시로 주어진 건 다 뭡니까? 엘로힘으로부터 시작된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와 문자를 요약하면 율법이고 십계명이 되겠죠.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이걸 그냥 엘가나 그런다니까요. 엘가나는요, 그냥 문자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성경을 엘가나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예?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몇 대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4대가 올라가죠, 그죠? 그 이야기는 결국 이 4대의 이야기 속에 누구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엘가라라는 사람이 설명된 거죠. 그러면 모세 오경이나
특별히 오경에서도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요, 도움, 중선이요, 현선이 이런 단어들이 다 뭐예요? 이런 단어들이 아들 이런 단어들이 다 뭐예요? 그게 그냥 책이라니까 책. 사무엘서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계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때문에 이 책 때문에 너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가르쳐 주는 거죠. 맞죠?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이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조상들로부터. 그래서 이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법은 누가 사용했어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 이런 기법을 사용한 거죠. 그죠? 누가복음은 이런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죠. 그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성경 읽기가 잘 된다니까요. 라마다임 소빈, 이게 라마가 높은 곳이고 예. 소빔이 원래 굽히다, 응시하다, 망을 보다, 파수꾼, 파수하다 그런 뜻인데, 그 에브라임 산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산이거든요. 에브라임 예. 산의 높은 곳에 음. 올라가서 이게 망을 보는, 관찰하는 그게 지금 성전이죠. 엘가나니까 네, 이게 성전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 나타내는 그런 그 그림 같네 보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의 그림이죠. 완벽하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 조합들, 이게 올라가는 조합 밑에서. 그러니까 좀 아들, 손자, 예, 증손 이렇게 하는데 예, 그 히브리어는 다 벤이라고 했죠. 벤. 다 벤이죠, 그냥. 네, 다 벤이라고.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모든 성경 이야기는 아들 낳는 이야기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고 한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기 위해서 또 누가 필요해요? 바세바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또 누가 필요해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시죠. 룻기에서 나오는 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지.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주는 그런 무게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죠. 그래서 요 증선의 이야기까지 오는 현성까지 오는 요 이야기를 그냥 밑에 내려오면 두 아내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넷의 이야기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마찬가지로 또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들을 낳고 한 사람은 아들을 못 낳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까지 어디까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들 낳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 낳는 아들들이겠죠. 그죠? 율법이 낳는 아들들의 이야기고 진리로 낳는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낳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다음 누굴 낳아야 돼요?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하갈과 사라.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 그래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두 아내라니까요. 맞죠? 그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두 아내죠. 쌍수 개념은 두 아내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조상,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와 그리고 두 아내의 이야기가 이게 하나네, 같은 이야기네, 이렇게 읽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들이 낳은 아들들은 다 누구다? 결국은 엘가나가 태어나게 한 아들,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들의 이야기가 누구다? 엘가나 이야기네. 결국은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의 이야기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율법을 주는 그 엘로힘의 이야기죠. 문자를 주는, 물질 창조를 하는 그 엘로힘의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죠, 배경 속에. 그럼 이제 두 아내의 이야기로 오게 되면은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더 진전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는 적대감이 아니라 뭐다? 협치다. 요즘 정치적으로 하면 협치죠, 협치. 협치예요, 여러분, 협치. 근데 일반 땅에선 정치는 협치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독자들로 하여금 협치로 읽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로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 씻고도 봐도 문자로는 협치가 안 돼요. 적이지. 왜? 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와 이 불인나는요, 어때요? 무서운 적이에요. 예수의 양성과 같은 거고, 예수의 다중인권과 같은 거죠. 왜? 예수는 이걸 다 가져야 돼. 불인나도 있어야 되고, 한나도 있어야 돼요. 사울도 있어야 되고, 다윗도 있어야 돼, 예수에게는. 이런 걸 저는 다 다중인격, 다중사역 그런 거예요. 자, 한나에게는 불임이 시작됐어요. 그럼 불임의 대표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우림, 사라. 예, 사라죠. 사라는 불임의 대표예요. 불임의 대표. 왜 불임으로 시작합니까? 땅은 불임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자라는 거죠. 씨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은 뭘 상징한다? 땅의 속성이다. 그러면 누가 원하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로힘이 원하는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돼요? 불인나를 통해서 낳는 애들은 엘로힘의 요구가 진짜 아니되니까요. 엘로힘이 진짜 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한나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은 이걸 못해요. 약속으로만 남기죠. 엘로힘. 그래서 한나에게 더 주는 거야. 계속 네가 애를 낳아야 된다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들의 명칭이 에베소서 1장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이 땅에서 전개되는 구원 사역에 맡은 역할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소개된 신들을, 성경에 소개된 신들은 다 뭐예요? 성경의 구원의 내용을 차서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정답을 내는 거예요. 이걸 정답을 안 내주면은 사람들이 이걸 다 뭘로 알아요? 그 하나님처럼 취급을 해서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이걸 못 가르쳤죠. 삼위일체라는 걸 가르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학이 말하는 그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앱에서 1장 정도로 보면 좋겠다. 저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삼위일체에서도 공부 한 구석에 뭐가 나와요? 그 삼위의 사역이 나와요. 삼위의 사역. 그래가지고 앱에서 1장을 갖다 놓고서 이분은 계획하고 작정했다 그래. 예정하고 작정했대.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십자가에 죽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다 나와요. 헐코프가 해놓은 거 보면은 정말 조밀조밀하게 잘 해놨어요. 그거 진짜 내용 다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아들은 육으로 와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걸 조직신학에서 아주 그냥 구체화시켜 놨다니까. 왜? 서신서에서 말한 것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되게 잘해놓은 거죠, 그런 거는. 공부는 꼭 해볼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뻘컥 한번 공부해 보세요, 조직신학.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안 해보고 막 비판하지 마세요. 해보고 나서 그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인나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사람. 그럼 불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사무엘서가 무슨 이야기 하겠다? 자식 낳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인자의 탄생을 여기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자, 좀 확실해집니까? 왜 불임인지 이제? 그러니까 엘로힘은요,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불임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의 사역은. 그 엘로힘의 그 불임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떤 약속이? 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죽으면 그 죽음 때문에 이 불임인 땅이 뭐가 해요?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씨를 가진 자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의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바다가 뭇을 내놓고 뭇에서 뭐가 나요? 씨가 나와요. 그 씨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그러다가 씨 중에 나무가 되고 어? 꽃을 피우고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는 게 있네? 그러면 사무엘에서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사무엘서는요, 사도행전과 같다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는 이게 성령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 사무엘서에서. 그죠,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그렇죠. 성령 이야기를 많이 했다니까, 이 사무엘서에서. 그때 강의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는 뭐와 같다? 사도행전과 같다. 그렇게 좀 놓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과정과 사도가 되는 과정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같다는 거. 제자라는 건 예수의 시간이죠. 사도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계시면 성경 읽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임이 뭔지 이제 알겠죠? 불임은 율법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넘어와서 7장에 가면은 불임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야 된다니까요.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가 남편이 이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혼과 죽음과 어떤 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죽음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이 쑥대밭나는 거예요. 엘가나의 가정이 아니고 엘리의 가정이죠. 엘리의 가정이. 그러니까 엘가나나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같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교를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 방법이에요. 땅에서는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거를요. 이렇게 기록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비유 그러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언제부터 말했다고 했어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비유로 말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선포해 놨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자, 실로는 뭐예요?
안식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결국은. 근데 예루살렘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실로 그래요, 실로. 재밌죠? 아직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쓸 수 없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단지 그냥 실로, 예전 이름. 예? 안식의 장소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진짜 안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로라는 게 아주 재밌는 거죠.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 가나안 정복 전쟁 직후 성막을 두었던 곳. 성막을 두었던 곳이래요. 가나안 정복 직후.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앙성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서 섬겨요?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하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실로가 가장 유명한 장소죠. 그죠? 왜? 법궤가 있으니까. 중심 센터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명기가 말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말하는 것은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 장소.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지정한 한 장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만 봤는데 실로의 개념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로의 개념에도. 그러면은 이 실로의 개념만 있습니까? 아니죠. 노아라는 개념에도 들어있죠. 그죠? 노아라는 개념. 노아라는 개념 속에 어떻게 보면 실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는 거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임재가 되면은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로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네? 히브리어의 첫 자와 끝 자를 사용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가 2번 나오잖아요. 그 에트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야기,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하면 제일 잘 봐야 할 게 파자 하시는 분들도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올라가는 이야기인지 이게 몇 번 반복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면은 성경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은 사다리라고 했죠. 야곱이 본 그 알파벳 사다리. 그 알파벳을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나다니엘에게 예수가 뭐라 해요? 인자에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그걸 요한복음 3장 가니까 뭐라 그래요? 노뱀이 세워진 것에 인자도 세워진다 그래요. 그걸 이제 거듭나는 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 지금 상징적으로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서신성 그러는 거예요. 서신성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훔니와 비느하스, 엘리 이들이 맡은 역할이 뭔지 아셔야 사무엘서가 읽어지는 거죠. 이들이 맡은 역할이 뭔지. 그래 이들의 역할이 또 다음으로 가면 다른 이야기 있어서 누구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추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가요, 나레이터가. 그러면 여러분은 나레이터가 주는 정보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복선은 매우 중요한 복선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살짝 해놓으세요. 그러면 요게 점점 이 가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서는 착하게 등장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그 다음 가면 뭐예요? 악하다고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 가면 더 악해. 그리고 죽어. 꼬꾸라져서.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여러분 그런 상징들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태껏 보았던 방식, 악한 놈이니까 저렇게 죽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주받아 죽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나레이터가 이 가정에 대해서 계속 던지는 말투를 여러분 잘 가지고, 그리고 엘리가 하는 말을 잘 주시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레이터와 엘리가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로힘이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나열해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한쪽은 예배로 가고 한쪽은 예배를 받는 그, 그 예배를 받아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상징도 다 있어?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상징의 매체죠. 그죠? 둘 다 뭐예요? 아직 부족한 거죠. 둘 다. 근데 엘가나가 계속 예물을 드려요. 이 부족한 걸 가지고. 그게 이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죠. 진리가 없는 거죠. 분명히 땅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엘가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어떻게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래, 5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저자가 왜 이렇게 계속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독자에게 비교를 시켜주면 되게 이해가 빠르죠. 그죠? 도표를 만드는 이유는 비교를 빨리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가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각 장마다 비교를 해보면은 대립되는 사람이 누군지, 나레이터가 뭘 더 강조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런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눈에 파악해요, 한 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절을 주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근데 여호와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맞죠? 엘로힘이 임신에 하게 되면은 누가 태어나요? 엘가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엘가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아들이 태어납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태어나겠죠.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사무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기도와 같아. 누가복음에. 그런 것들이 왜 같은지 이제 그건 뒤에 가서 보게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걸 왜 브린나와 요걸 왜 이게 갈라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나와 그걸 한번 이유를 찾아 질문을 왜 이러지? 저자가 나레이터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지? 이상한데? 한쪽은 제살대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까지 있다라고 딱 표시를 해주고 그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이게 뭐야? 이런 게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뭔가 전하기 위한 앞으로 써먹기 위한 포지션을 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글을 쓰는 데는 포지션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에도 마찬가지고 축구에는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구의 게임이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저자가 어떤 포지션들을 깔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숙지시켜주고 있죠.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복잡한 이렇게 얽혀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저자가 또 풀어내는지 해결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아, 이 갑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속에 이 갑절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우에는 없습니까? 이 갑절의 이야기가? 축복하는 게 뭐예요? 후계자가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갑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스타로스,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없이는요, 스타로스 사건이 없이는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에게 뭘 준 거예요? 엘리가 요구하는 엘리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제사를 드릴 때 한나를 갑절을 사랑해요. 왜?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갑절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갑절의 내용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인나는 갑절이라는 단어가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대립이 어떤 차서를 가져가는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갑절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불인나는 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는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인나는. 그러나 한나는 갑절을 받으면 갑절을 내놔요.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한나와 마리아는 같은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갑절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한나가 있기 때문에 갑절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되는 거죠. 이 갑절이가 번역된 게 아픈데 콧구멍, 음, 따라서 얼굴, 때때로는 사람 또는 고통 중에 급한 호흡에서 분노, 음, 어, 그런 또 참음, 오래 참음 음.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우리 속성을 번역에는 모아보면 갑질에 어때요? 예? 그런 속성을 모아보니까 어때요? 이걸 갑질이라 표현했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는 한나에게는 상당한 그 상당한 못을 주었으니 이렇게 해놨고 음, 요 히브리에는 음. 에하드 하프 해가지고 에하드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그 하나의 가치, 몫을 줬다. 네. 하나의 못이라고 해야 되나? 목, 못, 하나의 목. 그걸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또 가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요걸 가지면은 요게 되면 요걸 내놓는다니까. 그게 인자 예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는 인자로 오는 그 하나의 모습이 있고 한 몫이 있고 그 몫으로 내놓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몫을 주면은 그 한 몫을
하나는 내놓는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한 몫이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준. 그죠? 그러면 이 한 몫을 가지고 내놓는 게 뭐예요? 쉼이잖아요. 자유잖아요. 자유. 이런 단계를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숨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숨. 예, 예, 예. 보니까 이게 호흡, 숨과 호흡. 관계돼서 호흡과 관계돼서 그러니까 호흡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이잖아. 말. 호흡이 말이고 복음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호흡, 어? 호흡?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호흡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과 관계된 단어라니까 이게요. 의미를 가지고 가서 보면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해요? 엘리사나 엘리야가 똑같이 누워가지고 숨을 불어넣어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갑절이라는 단어와 특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가짜 숨을 주면은 엘가나가 가짜 숨을 주잖아요. 갑절로. 그럼 한나는 이걸 받아가지고 뭘 내나요? 진짜 숨을 내놓는다니까. 그게 한 몫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5절까지 본 걸로 하겠습니다.